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서 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을 나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어떠한 진정한 복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 어떠한 평안함을 결코 찾을 수 없다 혹은 세상에서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혹은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가장 큰 그 열쇠가 바로 시편 1편인데 그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문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욕구와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삶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람에 혹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또 안개와 같이 잠시 머물렀다 가게 되는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 안에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 아닌 격리를 사택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숨쉬고 있고 같은 하늘 아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춘천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한 2주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제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즉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악인들, 그다음에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 이렇게 상반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이 오만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지기에는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여져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악인들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135번이나 쓰여지고 있고, 죄인들은 18번, 오만한 자들은 4번이나 쓰여지면서 동의어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어떤 구체적인 악한 행동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죄인들, 그 다음에 악인들, 그다음에 오만한 자들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 가운데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적인 어떤 악한 행동들을 표현할 때에 지금 이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없는 사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이 오만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혹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혹은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들,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노력을 했는지,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제약이 있고 어떠한 삶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들이라고 할 때 이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불경건한 자들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불경건한 자들 혹은 이 악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자들을 바로 악인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인생관은 혹은 사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된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 전능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인들이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진리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악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그들의 어떠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늘 언제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가르침, 그 다음에 모략, 그 다음에 충고, 조언, 이 모든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그냥
우리를 유혹한다라거나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꾀라는 단어는 모략, 그 다음에 이 모임이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어떠한 충고나 혹은 모략,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임 혹은 공동체, 어떠한 만남, 어떠한 대화, 이 모든 것을 악인들의 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충고들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모임에도 동참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불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너가 자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가르침이고 악인들의 조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악인들의 꾀, 이 사단은 어떻게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사단의 악인들의 꾀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너는 전혀 무방하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했지만 막상 먹어봐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속삭임도 이 악인들의 꾀에 속한 것이거든요. 40일 주야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 내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러한 속삭임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이 악인들의 꾀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가르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겠는가, 편하게 적당하게 어느 정도만 믿음 생활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기도 그냥 조금만만 해도 돼, 잠깐 쉬어도 돼, 신앙생활 잠깐 쉬어도 돼, 잠깐 멈춰도 돼. 이것이 악인들의 꾀의 아주 극단적인 예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악인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자꾸만 속삭이는 것이에요. 달콤한 말로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도록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속삭이고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점집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남의 아주 유명한 점집에서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라는 문구를 점집에다 붙여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와서 점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강남의 아주 유명한 그 점집에서는 교인을 환영하고 특별히 직분자들을 특별하게 우대한다라는 그 문구를 붙여놓으면서 그 점집을 운영한다라는 말을
어떤 책에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의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꾸만 악인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설득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에 그들의 가르침과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 자체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즉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전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악인들의 그 어떠한 모임에 우리들이 동참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모임과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피해야 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인들의 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사단은, 악인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한쪽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찾아와서 아니야, 적당히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끊임없는 이 사단의, 악인들의 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진리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피콕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인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즉, 이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길에 같이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마치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마치 성경에 비유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또 죄인들이 걸어가지 않는 또 다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길에는 결코 그 어떠한 은혜와 그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길의 결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어둠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과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또 영원한 사랑이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할까? 그리고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할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생활의 방식에 같이 스며들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일반적인 그 길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한 길이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 그리고 굳이 힘든 길, 굳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죄인의 길에 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아마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기보다, 쉬운 길을 걸어가기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도 아니었어요. 결코 쉬운 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어요. 희생의 길이었어요. 또 좁은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그 편안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길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나침판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의 길로 향하는 나침판을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복의 길로 향하는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걸어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의 길로 향하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니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바로 죄인의 길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진리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비춰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나침판을 주시고 그 나침판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따가 말씀 후에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멈춰서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을 멈춰서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저도 격리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 춘천에 와서 걸어온 그 짧은 목회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보게 되었어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안전한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쓴 건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 어느 한복판에 서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강단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자신도 편안하고 안전하고 순탄하고 형통한 평지를 걷고 싶지, 오르막길, 가시밭길, 또 좁은 길,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이 오르막길이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곳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다 비슷하지만 이 오만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오만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부터 시작하는 자들이라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고, 오만한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에요. 기독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오만한 자들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리.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종이 주인의 행세를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저와 여러분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있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자꾸만 우리가 왕의 보좌에 앉으려고 해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자꾸만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동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그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과정, 그래서 그 마음을 청소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동화의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 내 마음의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분은 지저분하였던 나의 서재와 침실과 내 작업실 등을 깨끗이 치워주셨습니다. 나의 욕구를 채웠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분과 대화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내 집문서를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제 존재와 제 모든 소유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내 집을 이제는 운영해 주십시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명의 이전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어떠한 욕구를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명의 이전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내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앉아있던 그 자리는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대속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내가 세상을 군림하여서 폭력으로, 권력으로, 어떠한 권능으로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오만한 자리,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의지대로 주장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 또 영혼을 살리는 자리,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희생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곳에 진정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에,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편안하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권력을 가져야지만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속삭이겠지만, 성경은 그와의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진리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